오늘 랏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있다. 12번째 기적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얘기해도 그 기적을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무 데서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초청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믿음대로 되리라. 여자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기적적 사건에 보면 꼭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보다 저는 여러분 단순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은 참 단순합니다. 참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가 제일 편안한 자세라고 얘기했나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안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안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땅 속에 묻히는 게 편안하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편안할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꿇어 앉아 기도하든 엎드려서 기도하든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기도만큼 편안한 자세가 없습니다. 짧은 불과 이틀밖에도 안 됐지만 제가 대문 앞에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서서 피켓을 이렇게 들고 1시간 9시까지 출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데 9시 한 5분까지도 사람들이 와요. 제가 한 시간을 한 재보니까 한 50분, 45분에서 50분 동안 제가 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가까운 교회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직장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피켓을 문 앞에 들고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시간 내가 4월 달부터 문 앞에 들고 서 있을 거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그 부끄러워 하시겠습니까 그거. 근데요 우리 교인도 내가 누군지 몰라봐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그것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에 저기 피켓을 들고 서서 전도 하나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돌아서는데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입었으니까 흰머리가 보이잖아요.
누가 등을 탁 치는데 보니 남대문 경찰서에 집사님이 막 뛰어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몰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충격받았습니다.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침 시간에 추운데 피켓을 들고 서 계시냐고 감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이 이렇게 돌게 됐어요.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오세훈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빨라요. 대한민국이 엄청 빨라요. 대구에서 그 사진을 보고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새벽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쓴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편한 자세였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가 목사로 목회한 것만 27년, 28년인데 담임 목사만 27년, 28년 담임 목사를 했는데 전도사 생활 79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제가 교역자 생활을 무려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목회하고 교역자 생활하면서 제일 편한 자세였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쉽게 만들고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사람이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삐죽이도 하고 아침부터 재수 없게 뭐 그 교회 문 앞에 그런 거 쓰인 그런 얼굴의 표정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각 이걸 그것도 보고 가는데 비참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중곡동에 있을 때는 이 띠를 메고 나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중곡동 국민은행 사거리 소문나 있었어요. 중곡동 교회 담임 목사는 얼마나 바쁜지 만나기 힘든데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중곡동 국민은행 사거리 가면 담임 목사 만날 수 있다. 나중에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섰는데 환자들이 말입니다. 교회로 와야 될 환자들이 그냥 그 길로 데리고 와요. 버스 정류장 줄을 쫙 서는데 뭐 추움에 제어할 때요. 제가 혼자 했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잘 아십니다. 전동석 장로님 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띠를 메고 따라 나오더라고. 또 이복길 장로님 분이 또 띠를 메고 따라 나와요. 장로님 한 너댓 분 같이 따라 나오니까 막 집사님들이 줄줄이 메고 따라 나오니까 이제는 제가 그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기도해 주게 돼 있죠. 이제 환자들을 데리고 나오고 병 낫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가 우리 서울로니까 알거든요. 풍비박산돼 가지고 교회가 새 똥가리 나고 막 엉망진창 됐을 때 그 교회 갔다고. 교인들이 300명, 500명도 안 됐는데 제가 남대문 부임할 때 우리 남대문 교인수보다 출석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새벽기도에 200명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150명, 200명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된 것은 길거리 전도 때문이에요. 길거리 전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동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제가 실패를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적적인 것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의 평안인데 그게 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그 길거리에 들고 서 있는 게 훨씬 편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장 편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와는 다르지요. 저야 어차피 옷 입고 나온 목사고 누가 봐도 목사가 길거리에 서 있다고 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철 기사 아저씨나 전철 운전자 아저씨나 종교 활동하는 분 다음 역에서 내리시오 그러지. 제가 목사인 걸 안다면 아마 길거리에 띠매고 전도해도 나쁜 자세가 아닐 거예요. 제가 저녁에 식사로 간다면서 집으로 와라고 서울유를 가르쳤더니 아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던 집사님이 서원범 집사님 분.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대가 나와가지고 수요일 날이고 주일 날 아멘 소리 제일 크신 분.
옷이 어딘지 안 보이시죠? 어머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대전에 어머님 모셔서 대전에 내려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출석을 못 하는데 종종 서울역에 등장해가 전도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른 사람이 서울역에서 전도하는 건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서 그런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그분이 찬송 부르는 참 찬송 잘 불러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갔더니 그분이 마침 앰플 갖다 놓고 찬송을 불러요. 제가 살짝 옆에 가서 섰습니다. 찬송 말고 부르길래 옆에 가서 어깨를 이렇게 두었더니 찬송을 보다 중간에 끊지는 못하고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담임 목사가 와서 자기 어깨 등 두드려줬다고. 방금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집에 저녁 먹으러 갈 때 등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눈물을 쫄쫄 흘리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나는 그냥 접근아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접근아이가 미안해서 멀리 서서 보고만 지나갔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막상 가서 어깨를 꼭 안아줬더니 이분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오늘 저녁에 찬송을 부르더라고. 제가 저만큼 떨어졌더니 노래를 멈추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꼭 남대문교에서 제가 평소에 지냈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 거기서 이 설교 잘해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제 핸드폰에 있어요.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가족이 있고 형제 있고 친척이 있는데 오늘 또 새벽 시간에 강조한 것이 뭡니까? 그날이잖아요. 그날. 제가 선책 그날 있죠? 여러분은 예사로 책꽂이에 갖다 꽂아놨는지 모르지만 그 책이요 기적적 사건을 참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직전에 그 책이 출판됐잖아요. 여러분도 다 집에 다 한 것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없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책꽂이 보니까 우리 교인들 못 받은 사람 나중에 다 쭉 꽂혀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 날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20년 30년 만에 회개하셔가지고 크게 여러분들 간증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앞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공개로 못합니다. 눈총 받을까 봐. 그러나 이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간증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갖다 책을 본인이 받은 게 아닌데 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책을 받아갔는데 남편이 그 책을 읽다가 20년 30년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냥 남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책꽂이 그냥 꽂아 놓지 마세요. 그게 지금 신문 광고로 제가 원한 거 아닙니다. 국민일보에서 광고 나갔죠. 출판협회에서 광고 나갔죠. 우리 기독 공부에서 광고 나갔죠. 제가 내라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 정말 이 시대에 기적적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한 것인데 그것도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제가 데살로니가 강의했어요. 제가 그 책을 출판한 이유는 수요일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들 다시는 제가 이 강단에서 데살로니서 1장부터 데살로니후서 마지막까지 강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참 성경이 66권인데 제가 데살로니 또 강의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그 책을 출판한 것인데 나는 그 책이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12번째 기적 시리즈, 오늘은 중풍병자의 믿음인데 다음 주일은 손 마른 자의 회복. 그러니까 늘 이 45개의 기적 시리즈를 나가면서 이것도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누가 몰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주역이시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분은 기적일 때 우리 믿음을 보신다.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체험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로는 이 수요일 45개 중에 지금 12개, 몇 개 남았습니까? 33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적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낮에 우리 구역장 공부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기적적인 사건보다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신경을 쓰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매일 수요일마다 올라오기 전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영상으로 지금 몇 명 참석했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숫자보다는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텔레비전에 어느 다른 목사님이 설교 대회하듯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 요창하게 설교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체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도와줄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고 업고 들고 해서 가버나움 어느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 해서 예수님에게 중풍자를 데리고 가려고 친구들이 나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오늘 중요한 제목은 믿음을 보시고는 맞는데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겠지만 강조하는 것은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중풍병 들린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곧 메고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가 지금은 들려서 왔지만 네가 그 친구들에게 up히고 안기고 또 그 친구들이 달아내리면서 내 앞에 왔지만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은 내 상을 들고 침대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기도했다, 믿음을 보셨다는데 오늘의 다른 점은 뭡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여러분 11가지의 기적을 얘기했지만 다 주제가 있습니다. 다 주제가 있습니다. 다 복습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는 그들입니다.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붕을 뜯어서라도 달아내리는 이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 중풍병을 걱정하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 친구 가운데 김기수 권투 선수 아닙니다. 김기수라는 제 중학교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참 잘했어요. 지난해나 중학교 다닐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장로 딸하고 결혼했어요. 딸이 장로 딸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의 딸이지만은 결혼하니까 남편 따라다니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친구를 만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는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목사가 안 됐을 때 아닙니까? 놀러 오라는 거예요. 명함을 주는데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벌떼회관인데 벌떼회관. 이 집에는 가면 음식점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보다 싶어서 가봤더니 벌떼회관인데 그 말이 회관이지요. 나이트클럽이에요.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불이 번쩍번쩍 끄고 막 그냥 남자애들이 막 뱅뱅 돌면서 춤을 추는데, 더 놀란 것은 아줌마들이 아기를 저기다 눕혀 놔놓고 남자가 춤추는 걸 보고, 이거 내가 이거 괜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볼본 일반 그 큰 그 뭡니까, 이 관광 미드 나이트가 아니고 그냥 아줌마들 장바구니 들고 와서 춤추는 그런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근데 사장이 초청한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 안방에 이제 친구가 왔다고 사이다 갖다 놔놓고 음료수 갖다 놔놓고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자기는 장로 사위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대구에서도 했고 중곡동에서도 제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아주 특별한 전도부입니다. 야간 전도입니다. 이 야간 전도는 어디 가면 나이트클럽, 노래방, 룸사롱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전도를 시도했을 때에 그 노삼흔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분을 불러서 할 때에 사람들이 처음에 나이트클럽에 룸사롱에 전도한다 그러니까 신비하잖아요. 정말 신비하거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소개하고 갑시다. 룸사롱 같은 데 들어갈 때는요, 옷을 깨지자게 입고 가면 안 됩니다. 넥타이 메고 전부 다 여자 정장을 타고 진짜 춤추러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자분도 바르고 환한 옷을 입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살롱이나 나이트클럽 앞에 문 앞에 들어가면 아무나 안 넣어줘요. 그렇게 딱 성경책은 숨기고 갑니다. 딱 들었으면 딱 이 차림이 아주 근사하잖아요. 딱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오늘 사장님 계셔?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무무무하면 안 됩니다. 또 사장님 오늘 계셔? 아, 예, 사장님 저기 계십니다. 그래, 사장님한테 내 왔다 그래. 그럼 잘 아십니까? 아, 왔다 그래. 그러고 들어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안내부터 하라 그러면요, 사장님 왔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에 쫙 안내합니다. 딱 앉습니다. 주문 받을까요? 아, 사장님 모시고 와. 그러면요, 사장님 딱 모시고 온다고. 사장님 와서 들다 보니까 아주 뻔듯한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사장님 여기 앉으시라고. 지난밤에 좋은 꿈 안 꾸셨어요? 아, 예, 좋은 꿈 꿨는데요. 그렇죠. 귀인이 온다는 꿈 꿨죠.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사장 같은 것이 사장이 아니고요, 저 목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사장님 만나라고 보냄을 받아 왔는데 지난번에 꿈 꾸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100에 100이면요 다 틀어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웬만한 나이트클럽이나 룸사롱이나 혹은 노래방 사장들은요, 어린 시절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우리 삼촌이 목사고 뭐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님 계시를 받고 왔는데 만약에 앞으로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아라고. 교회 다녀야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좀 벌면 다녀야죠. 그럼 막 웨이터 불러가 막 사이다 시키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어떤 때는 사이다 시키면요, 마셔야 돼요. 먹어줘야 돼, 대접하는 걸. 그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제시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몇 번 돌고 나면요, 교인들이 어깨가 어색해집니다. 그 야간 전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노삼원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같이 한번 가자고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가셨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딱 되더라고. 제가 만나볼 길이 없는데 평복로인데, 아마 그분은 그런데 다니다가 어떻게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기도는 절대로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언제 병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 뜨고 기도해야 되고요, 몇몇 사람들은 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기 전에 남자들 시키잖아요. 너는 목사 좌우에 서서 눈 뜨고 기도할 때에 지키라. 네가 병 맞아도 목사가 병 맞으면 교인들에게 타격이 있지 않냐고. 근데 그 야간 전도가 참 재미가 있어요. 여하튼 얘기가 조금 엮기로 나갔는데, 그 친구가 여하튼 벌떼 나이트라는 나이트를 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접었어요. 그만뒀어요.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 이제 그 번 돈 가지고 수족관을 했어요. 수족관.
그래서 제 모교에는 수족관이 교회 평가에 되면 큰 대형 수족관이 있는데 그 나이트클을 그만두고 수족관 개업한 기념으로 제가 우리 교회부터 그 수족관을 넣었어요. 교인들이 딱 들었으면 이만한 금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생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2년 3년 하더니 물 장사가 제일 많이 남는데요. 그 술 장사를 하다가 이거 너무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대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얘기하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요, 맨날 사흘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이 친구가 병들어 누워가지고 장로님 사위인데 결국 세상 떠났습니다. 물론 제가 장례식에는 갔지만은 그 당시에 제 동기들이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친구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서울로 와 있어서 그 친구를 끝까지 돌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구나. 마지막까지 친구들이 제게 전화를 했고 마지막까지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제 얘기를 하고 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고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천국 간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친구가 죽었지만 그 친구를 간호하던 친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친구의 마지막 죽음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 준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친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실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필레오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잖아요. 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한 번은 필레오입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구보다도 소중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로서 친구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하면 그 친구만큼 고마운 분이 없고 우리 교회도 참 열심으로 같은 동기입니다. 같은 동기 친구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우리 교회 조금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만 숨어버렸어요. 이런 공개도 되죠. 우리 방진태 집사님. 제가 방금 오늘 오전에 제가 새가족 부시러 가니까 방진태 이게 봉사한 거 붙어 있는 거 보고 그렇게 여름에 더운 날도 땀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더니 그 회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교인들 몇 분이 저도 똑같이 떼었습니다. 상조회 일하다가 상조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몇 명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교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내가 목사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 됐는데 내가 다시는 남대문교회 내가 얼굴 들고 못 갈 것 같다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만났을 때 빚갚겠다고 그러고 아직 안 돌아와요.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서 성경에 말하는 이 친구들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분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친구를 위한 희생 친구를 위한 기도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부탁을 하면 우리는 기도하겠다 소리 참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진실한 친구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벗을 위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내가 멀리서 내 벗이 찾아왔는데 밥을 못 먹었단다. 음식 내놔라. 없다. 발 벗고 난 누웠는데 어떻게 주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벗을 위하여 끝까지 간구하면 악한 친구라도 음식을 주지 않겠느냐. 나도 너희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은 벗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하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부장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수고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지난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안 되면 4명이면 어떠냐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 학생회를 지도할 때 소위 4인조 전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프를 쫙 학생들 그려놔놓고 중고등학생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다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중고등학생 한 200명씩 됐죠. 저도 부산의 한 구석이지만은 제가 지도한 중고등학생이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4명씩 초록자가 쫙 그래프를 만들어 놔놓고 4명이 한 명이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건 매우 힘들다. 4명이 석 달에 한 명씩 인도하자. 그게 4인조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4명이 들어서 석 달에 한 명 인도하는 거 인도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은 학교에서 전도 못하지만. 그래서 1년에 4사람이 4명 전도하는 것을 저는 4인조 전도운동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환자라면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메고 갔겠습니까? 힘이 필요한 벗이라면 협력하는 열정이 필요하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라면 동정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입만 살아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2장 6절 7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은 입만 살아있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말 아닙니까? 네,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 사랑이 없으면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말만 기도해 준대요. 말만 기도하고 있대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카톡을 주고받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약속 엄청 많이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입만 살아서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장소를 여러 곳에 마련해놓고 기회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목사님들 압니다. 제가 기도하는 장소 어딘지. 가는 곳마다 엎드리면 기도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입만 살아서 기도하겠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은 언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인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없으면 여호수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는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양손을 들고 하루 종일 팔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친구를 위한 합력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입만 뻥긋뻥긋 기도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모세와 아론과 훌, 세 겹줄, 이 기도의 끈을 여러분 꼭 가져주시기를 저는 오늘 중풍병자, 물론 4사람이 메고 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정해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자주 그런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세 사람만 돌면서 기도합시다. 내 기도 제목을 그 사람이 말하고 같이 안고 기도하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자매 사랑해 하고 안고. 지금 코너를 못하잖아요. 기도 제목 말하고. 항상 제가 몇 명 합니까? 3명에서 4명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싼 거 하지 말고 1,000원에서 2,000원짜리 이하의 선물로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줄을 끈끈하게 만들어야 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만 코로나가 와가지고 열매는 못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중보기도 부원들입니다. 매달마다 월초가 되면 기도문을 작성해서 교역자들과 우리 시무장로님에게 매달마다 배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 기도문, 배포된 기도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마다 모이지 못하면 지금 영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팀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부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팀에게 그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그분들을 돕는 겁니다. 이제 뜯었습니다만 우리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 카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문은 꼭 잠겨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팀원들만 그것들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결론으로는 우리가 삼겹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론과 훌과 모세를 가질 것을 권장하면서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을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긍지를 가지고 이 중풍죄를 낫게 했던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누가 무슨 소리 하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하라 소리 한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시면서 적어도 4인조 기도 운동 정도는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못하지만 4사람이 석 달에 한 명이면 1년에 한 사람 한 명꼴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동시에 깊은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친구는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게 선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명단을 제출해야만 선교사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역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세와 아론과 훌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 가운데도 성공적인 목회를 못하는 사람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 대개 물으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든든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죠. 그분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빨딱 일어나서 아들, 딸 위해서 사위, 며느리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든든한 모세와 아론과 훌이죠. 그러나 저같이 믿음 위에서 자라정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찍이 목사가 되기 전부터 지금도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적인 목회도 못하고 성공적인 선교사 활도 못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적어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있어야 된다.
기도 응답을 체험할수록 더욱더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배후에서 늘 후원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는 사람은 바로 너를 위한 모세와 아론과 훌이다. 영락 없이 모든 일이 있으면 일일이 보고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으로서는 관계 전도지만 진정한 구역과 남녀 선교회의 친교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네 명의 중풍병자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기도 제목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름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늘 삶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친구, 벗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누군가에게 벗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도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다니엘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남녀 선교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삼겹줄만 든든하면 교회는 단단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제목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